23편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시려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가, 이러한 장면들을 지속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죠. 그 후 5절에서는 3절, 4절과는 약간 다른 분위기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에게 직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그 대상을 지목하면서 그 대상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한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다윗은 먼저 자신 인생에 원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원수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여러분, 원수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보다 좀 힘이 약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최소한 나의 힘과는 비슷한 능력을 갖췄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큰 힘을 가졌거나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대상, 그런 존재,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원수가 나보다 힘이 약하거나 권력이 약하거나 그러면요, 절대로 이런 원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시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짓누르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은 원수로 지칭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원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원수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힘보다 훨씬 더 월등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요, 이 원수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여러분 그런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치 하나님께 이르듯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원수, 그 대상이든지 상황이든지 아니면 사람이든지 이 사람을 마치 하나님께 이르듯이 오늘 하나님께 올리는 그 기도에 거론을 하고 있다는 것,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이 원수의 능력을 소개하자는 의미로 본문을 기록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은 바로 그 원수가 있을지라도 그 원수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원수로 인하여서 짓눌리고 눌려있는 현 상황에 있을지라도 회복시키신 하나님, 역전시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윗은 소개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전반부에 보니까 다윗은 먼저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수의 목전, 여러분 목전이라는 의미는 헬라어 히브리어 보니까 네게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장소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보다는 어떤 대립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이라 하면 원수가 지금 내 눈앞에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내가 원수와 어떤 대립적인 관계가 있다, 원수와 지금 내가 대치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수와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엄청난 혜택이 뭐냐, 바로 그 대립하는 상황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상이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리워드라는 의미보다도 잔치상, 떡상 할 때 그런 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지금 하나님은 원수와 대적하여 위기 상황에 있는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냐면 결국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수와 대적하는 가운데 잔치상이 자신 앞에 펼쳐졌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제 원수는 더 이상 나에게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고 여러분 잔치상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결국 원수는 과거에는 나에게 두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 여러분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 앞에 있기 때문에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원수는 자기에게 큰 강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앞에 상을 베푸셨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원수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잔치상 이것에만 마음껏 누리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만 집중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어떤 원수라 할지라도 나의 능력을 초월하여서 나의 능력 저 너머에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에게 눌려있는 상태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설마 그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원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게 뭡니까? 원수를 없애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물론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만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한다면 여러분 비록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원수가 존재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앞 가운데 그 원수를 초월한 위대한 축복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십시오. 원수와는 개념 전혀 여러분 개의치 아니하고 이 안에서 행복과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원수를 이긴 힘이 뭐였습니까?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내 노력, 내 수고, 내 열정이 아니었다는 것이 내 인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승리하는 자인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힘이 전혀 없고 여러분 전혀 아무것도 여러분 대항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는 것,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하나님을 더 선택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여전히 승리는 남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와 엎드린다면,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여러분 의지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역전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5절에서는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 이후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왜 갑자기 기름을 자신의 머리에 부으셨다라는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 다윗이 살던 그 시대 이스라엘의 풍습을 여러분 그는 지금 이용을 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님을 자기 집으로 모실 때 그 손님을 존중의 의미로서 그의 머리에 감람나무를 발라주었다고 합니다. 참기름이 감람나무요? 아침이라 그렇습니다. 아침이라. 참기름 바르면 안 되죠. 감람기름을 발랐습니다.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손님 영접 문화를 이 다윗이 이용을 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뭘 말하느냐? 손님이 왔는데 그 머리에 감람기름을 발라줬다라는 말은 당신은 나에게 정말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을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바로 기름을 발랐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라는 의미는 뭘 말하냐면 지금 자기는 너무 무기력한 존재예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원수가 조롱하는 그런 나약한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귀한 존재로, 내가 절대로 너를 어떤 이 하찮은 존재, 낙심한 존재, 실패한 존재, 전혀 관심받지 않는 그런 관심받게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를 귀한 존재, 너를 정말로 사랑하고 너를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상황, 내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내가 여러분이 원수 앞에서 허덕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럴지라도 우리를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 때요, 내 자존감이 다시 한번 원수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런 존재를 만들어 주셨다, 나는 그런 존재다 라는 생각을 하면요, 지금은 실패하고 좌절 가운데 있고 원수가 그 실패를 조롱하고 있을지라도 절대로 우리는요 그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다라는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당당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깨를 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늘어뜨린 어깨에 다시 한번 힘을 우리는 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이 기름을 바르셨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회복과 치유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자였죠. 목자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양이 고통을 받거나 상처가 있을 때 그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을 바른다라는 표현은 바로 회복과 치유를 주신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치료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결국 다윗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다시 기쁜 마음으로 맞아주시고 다시 반드시 지금의 이 상처와 이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고 극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하는 건 우리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 이 상태, 이 관점, 이 사랑의 표현, 마음으로 여전히 변하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연이어 6절에서 이 축제의 기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자, 오늘 본문에 보서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지금 의인화한 거예요. 의인화하여서 하나님이 따라다닌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인자하심이 항상 자기를 따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른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라다포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뒤쫓아가다, 안전하도록 뒤따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다윗을 따르는데 어떤 목적으로 따르느냐? 바로 다윗이 안전하도록,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의 여러 가지 모든 상황 가운데 다윗을 절대로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를 항상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지금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뒤따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나 편지하신 하나님은 전능이라는, 능할 것이 없는, 전혀 여러분 방해가 없는, 불가능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우리가 무너질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거대한 원수가 내 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는 우리 인생의 끝, 마지막 여러분 낭떠러지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 거기서 거하겠다는 의미죠.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그는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면서 또 하나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 그래서 다윗이 맨날 성전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고백은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어디에나 편지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결단은 결국 뭐냐? 힘든데,
어려운데 사망의 골짜기를 걷고 또 원수가 자기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철저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을 더욱더 내가 잘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내 환경의 형통을 근거로 보면 안 돼요. 이건 뭘 보면 되느냐, 지금 나의 예배의 태도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이 내게 있는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내가 언제나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로 교회가 아닌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그 안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옛날에 제가 확신반 성역 공부하다 보니까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오면 너무 행복하대요.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세대교회 안에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대요. 그런데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그때부터 어두워진대요. 그러면서 표현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1층 앞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 동상 있잖아요. 예수님 동상. 그 예수님 동상 그 계단 바깥쪽으로 여러분 그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다니는 그 행인들이 다니는 그 보도. 그 보도만 가도 은혜가 떨어진대요. 그리고 이 안으로 살짝 들어오면 또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치 계목걸이에 이렇게 묶여서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동일한 능력, 동일한 위대함, 동일한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있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자리가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고, 더불어 하나님의 전이 없는 여러분 넓은 전쟁의 여러분 평지나 아니면 그가 쫓겨다니는 어떤 사막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게 원수 앞에서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자신의 상황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자로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다시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있을지라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앞으로의 미래의 일을 위하여 또 아버지 회사 생활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아버지 배우자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주께 드립니다. 주님, 적힌 모든 기도 제목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비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면 이제 또 수능 봅니다. 주님, 우리 고3 학생들 또 아버지 재수하는 우리 학생들 준비하는 모든 우리 자녀들 여호와여 컨디션 조절 잘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여호와여 집중력이 있게 하여 주사 아버지여 최종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담임 목사님 건강 강건함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와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께 나옵니다. 주님,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다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그분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지치지 않게 여호와여